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정 안에 정말 시기와 경쟁, 상처, 조급함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외로움 때문에 또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자기의 여종까지 몸종까지 동원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가정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들의 시기, 질투,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드러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가 적어놨을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투정이라기보다는 아주 공격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공격을 해요. 라헬의 마음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언니 레아는 벌써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도 없어요.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나가지 못하고 조급해서 경쟁으로 나가고 남편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자 또 그 말을 들은 남편 야곱의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2절에 대답을 해요. 말은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죠. 태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옳은데 아내를 대하는 사랑이 부족하고 공감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도 사랑 없이 전하면 사람을 살리기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옳은데 공감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 대답은. 그 뒤로 라헬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자기 몸종을 레아는 또 거기에 경쟁이 돼서 또 레아는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서로 줘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합 한 채를 두고 거래까지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인간적인 경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그 골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시기가, 경쟁이, 그것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또.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미신적인 합한체를 가지고 있으면 뭐 아이를 낳는다, 임신한다.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를 여시고 태를 닫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부터 시작할 때가 많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보다 조급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의 조급함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레아도 울고 라헬도 울고 다 울어요. 경쟁하면서.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괴롭고 레아는 자녀가 있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롭고 겉으로는 경쟁하는데 속으로는 둘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래서 라헬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억울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레아는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레아의 마음도 온전히 정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다 라헬이든 레아든 그들의 복잡한 마음, 그들의 그 막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소원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 섞인 기도로 들으시고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람에게는 다 풀어놓지 못한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늦어 보여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끝내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절정은 22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자기는 뒤처진 것 같고 자기만 비어있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 라헬은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수치를 거두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던 라헬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요셉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여. 그렇다면 오늘 22절 말씀을 정말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장 옳은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시기, 경쟁, 상처, 조급함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킨
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가정 엉망이네가 아니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 상황 이거를 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교, 경쟁 다 내려놓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라헬 같더라도 또 혹시 레아 같더라도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눈물 들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